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모든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리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모든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모든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는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의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도달이라
이 세상 죄악 이르시 그 예수 영생의 천사를 주호이 하셔 우성도 함께 영원히 성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는 아직은 스님의 것을 아사드려 하나님 내 부르는 내 신이 주함의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시는 하나님도 내 주함 아들이 예수의 만행성을 아들소서 주나리에 오해버린 그리사 분리하신 생명까지 아들시니 내 하나님 생명을 외하리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오나 나를 위해 빚진 것이 사랑이니 주 예수를 그렇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생심을 내 예수의 삼으소서 주날 위해 머리하신 머리사 이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공독합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ям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이 되며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릴까? 참 삶과 참 행복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선즉 그가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구촌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색들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문화를 장악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첫 언약에 실패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령 초리한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입어 세상으로 추방돼서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인 타락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배후에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흑암세력이 끊임없이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전략 가지고 너희들이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 모든 분은 네가 좋아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해라. 그분의 1인자가 되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온전히 종교 생활해라.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흑암세력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교회까지도 복음이 없으니까 이 흑암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흑암세력이 갖다 놓은 세 가지 전략입니다. 돈 벌기 위하여, 내 삶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것보다 원하는 만큼 채우지 않는 빛입니다. 아, 이 교회가 은혜가 없나 봐. 그 유명하다는 교회로 막 찾아서 다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 종교야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걸. 어느 날 이분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흑암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세상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전략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의 목적이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구보다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 같은 삶을 살기를 부추깁니다. 그래봐야 110년입니다. 노아 이후로 이 110년의 삶에 살아가는 기회를 채우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냐.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전부이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단 1초라도 이 세상에 더 견뎌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바른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삶 속에 참 행복을 누리느냐? 온라인에 참삶과 참 행복의 글을 띄워놓고 수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세상 것 다 대꾸할 수가 없어서 어제는 시간을 내서 모든 거 다 들은 사람 정리해놨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찾아내게 해요. 전부 삭제를 시키고 새롭게 한 명 한 명 선별하려.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전부 대꾸할 수도 없고 전부 다 다룰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가? 이거 한번 고민하고 이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 제도, 세상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신없이 끌고 갑니다. 이 논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로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원래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고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가 옵니다. 아, 나의 존재가 죄영임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100년 살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이 모든 새는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일일지를 끌어올려서 햇볕을 받아 탄산 동화장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우연히 갑니다.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복을 영원한 영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만이 참삭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인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확인이 되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아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행복까지 있게 됩니다.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들 속에 일부 이뤄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존재. 창세기 1장 26절.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질문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 분야는 동일합니다. 남자가 뭐라고 여자가 그렇지 뭐 아니 남자가 그렇지 못하고 여자가 그렇죠. 동일한 거. 인격적인 면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전도의 특권입니다. 세계상 증명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던 나라, 가정,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세계 경찰국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 벽에는 이 약속의 비밀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모든 족속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온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저들이 훈련해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지인들이잖아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그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그 배경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무슨 직업이든지 무슨 삶의 현장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비밀, 이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라고. 이거 놓치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냥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를 깨달았나? 이거 외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주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딸딸딸 외우는 그런 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는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 원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창의된 특권입니다. 노아 이후로 여러 가지 잘못을 인하여 천수했던 사람이 100세라고 그냥 줄어버립니다. 제일 많이 샀던 성에 967세를 살고 있었잖아요. 노아 이후로는 120년으로서 자연 환경 때문에 육신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12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120년 동안 살고 난 후에 죽음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데 심판받고 난 영원한 영생을 사는 사람과 영원한 영벌을 받는 삶으로 바뀌지.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체험시키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합니다. 지옥에 가봤다, 천국에 가봤다. 안 믿어지면 진짜로 사도바울처럼 30층까지 올라가서 체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믿어지게 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
짐승들이 영혼이 없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냥 흙으로 돌아. 사람들이 외로워지니까 말 못하는 짐승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해도 가만 말도 않고 가만 대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젊은이니까 노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비밀을 못 누리니까 어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사람만 영, 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임마누엘의 존재입니다. 최영임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수가 함께 진화된 게 아니랄까요. 이런 모든 식물들은 땅속에 불을 내리고 땅과 함께 모든 새는 자연의 창공으로 홀홀 나르면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위로를 받고 새장을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새장 안에 갇혀놓고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분명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가치관을 사니까 이 지구촌은 자꾸만 황폐해되나 이게 흑암문화입니다. 임마누엘 존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관심도 없고 아이고 시간 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결단을 내리면서 진리를 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입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하늘 같으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저 예수생이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1절 식물은 땅과 함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 창세기 1장 10절은 모든 새는 창공에서 오를 나르면서 삶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 물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랄까요. 그리고 사람은 창세기장 8절에 에덴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게 원래 본향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에덴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죠. 타락후 지금 에덴 동산이 지구촌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신학자들은 저 중동의 그 지역에 모래부터 물겼을 것이다. 별의별 이론을 펴니다만 글쎄 사람의 생각 계시록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 있던 생명과가 낙원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지금 낙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 죽으면 낙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흉물시를 심판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불못이 열려지면 낙원은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집니다. 불못은 음부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대란 말입니다. 타락하고 흑암새에게 쏟아져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지구촌에서 에덴은 볼 수가 없고 이 지구촌의 삶의 부대가 펼쳐진 겁니다. 이게 영원한 우리 부대가 삶의 부대가 아니라니까요. 늘 감춰 있잖아요. 이 땅에서 120년 산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어지는 삶의 부대란 말입니다. 자, 이걸 놓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딴딴하게 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보세요. 능력 있다는 목사를 설교하는 걸 보세요. 물론 훌륭하죠.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때 배경적인 차원에서 쪼개고 막 연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목적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주신 책입니다. 이걸 보는 이런 중심적으로 모든 성경 구절구절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원래의 인생의 본질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 영님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깨달아져야, 이게 성령의 감동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내 삶의 참 행복과 참 삶의 행복이,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의 가치가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그전에는 모두가 종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실을 몰아들으면 모두가 다 종교입니다. 자기주의자, 세상 그 더 많이 얻어내기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아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제 영혼이 회복되는 이 구원이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성도라면 교인과 성도를 저는 구별합니다. 교인은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고 성도는 구별받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런 성도의 인생의 바른 삶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영원하게 위한 삶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4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 속에 모든 참 삶과 참 행복이 확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예수 믿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니, 어찌 이런 삶 속을 근처에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전쟁터에서도 전쟁은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이라고 예배를 먼저 택합니다. 이건 내 결단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본질을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들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일본 압자를 비롯해서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이브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롯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립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예배한다. 왜? 그 가치를 알거든. 로마서 10장 1절에 산 제사를 드리라. 내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 용도된 삶으로 이렇게 모두죠. 이게 예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저 주일날 딱 한 시간 기름에는 시간 길다 쩐다 짜증내 쌓고 종교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첫사람 아담과에게 주어진 특명이 내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재능을 갖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비밀로 연결되십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죠. 다라고 이 지상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죠. 교인들 설득시켜서 교인 만들어 놓겠어 교회 부흥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증가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든지 이 일을 잘하도록 내가 하는 직업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누가 못 뺏어갑니다. 주변에서 시기가 짙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축복하십니다. 뭐하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헌신되도록. 세상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웃긴다 옵니다.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0절 30절 보면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직장을 떠나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통해서 더 100배나 좋은 부모가 100명이 생긴다는 게 아니죠. 비판했던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이웃들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하여 핍박을 오지만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루트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건 알려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푯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완전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의 비밀을 완전히 들고 있는 자.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종교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악한 마귀가 미혹해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에 복음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비밀을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의 푯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 종교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푯대가 응답으로 와줍니다. 무슨 직업, 무슨 재능, 무슨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그리스도의 푯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인생의 바른 삶을 진정한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숫자가 채워지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지구촌의 삶의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흑암사람은 종교생활은 이 무대가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 무대 없어지면 풀모스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흑암문화는 복음을 보존하도록,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 더 연장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에 증거되지 않아야 이 세상이 더 연장되고 있다면, 그래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게 최고의 가치냐,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참 삶과 참 행복의 가치. 그렇다면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보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결단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세상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가니와 부자는 그 부양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게 세상 역사에서 나고 일어나고 있는,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13절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쏟아낸 것이다. 소유를 많이 갖는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온다는 얘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얻은 것 같지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술가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니 이 인생이란 세상 문화는 어떻게든지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돈을, 많은 명예를, 많은 세상 것들을 움켜쥐인 자들이 그들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어떤 누가 솔로몬 만큼 불교화를 누려 잡겠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자가용이 수백 대 됩니다. 그러다 또 지혜까지 있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많은 지혜를 얻겨서 은구봉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기짱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 살아보고 나서 그 한 말입니다. 헛되고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막 지달려갑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그런 뭐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라는 말이에요. 돈만 벌어라. 네 분야에서 성공해라. 모든 종교생활을 사람만 종교생활 하잖아요. 짐승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법 절대 없습니다. 짐승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법 절대 없다고. 영이 아니 영적 지능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만 자꾸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뭔가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러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오는 이 행복을 누립니다. 물과 불과 함께하는 상태만의 삶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주시는 참 행복. 이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 맛을 느끼고 이 체험을 해봐야 세상 그게 목적이 되지 뭐. 그것을 놓고 애걸복을 하지 않는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전이나요. 로마서 3장 3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 영적인 죄인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전부 개친 도친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예배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 예배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풍습, 공유무술 잡은 흠설에게 문화를 통해서 그곳에 행복이 있는가, 그 속에서 살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 아래 놓였더라. 이 인생을 논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지식도로 딸딸딸 연구해봐야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가지고 힘없지.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뭔가 번듯하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여기에서 한 9절 말씀을 끝나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줄 없다. 이게 뭔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와 삶의 법적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못 누리는 것. 인생 근본 문제 해답. 세 가지로 진단해지고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합니까? 금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 백할까? 금세 결과로 떠나버리든가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지는 삶이 되어져야만 있고 없고 관계없이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하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신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찾는 작정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이마에다가 나를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표시가 아니고 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우라 하신 자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득이 아니니까 마지막 교회 타락은 얼마나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다 끝타락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일에 헌신되죠. 세상에서 갖가지 직업 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세상적인 직업으로 사는데 내용은 달라집니다. 청소를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어떤 직업을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들을 찾아내는 일에 쓰임받기. 이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가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나가 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은 숫자가 채워지는 시간표. 몇 번 얘기했죠. 모든 나라라는 표현은 모든 족속, 혈통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혈통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다 들어간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지.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잠그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허물되고 있는 그때에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참삼과 참행복. 이 세상에서 이 글을 올려놓고 수천 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근데 정말로 이 글 듣고 알아듣는 자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남자, 멋있는 사람 만나서 엔조이 할까? 결혼할까? 이 목적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애들입니다. 아무나 골프장에 다니고 아무나 수영하고 다니고 아무나 자기 몸 가꾸는 사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애들이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어. 당신 몇 살이냐? 사진 보내달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당신 신입니까? 실적으로 드리는 거죠.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어제는 전부 다 삭제시켜놨어요. 삭제시키면 전부 다 끊어지잖아요. 다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기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곳곳에 뜸마더니 또 돈 주겠다고 보복도 보내겠다고. 아니다. 이런 방법을 한 사람 100여 명도 됐는데 한 분도 내 못 따드렸다. 왜? 한국 법이 그렇다. 그렇다니 그 아시한테도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네요. 보내겠다는 겁니다. 500만 원을 그냥 보내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거 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구제도 하라고. 뭔가 조건이 있겠죠 나중에. 절대 그렇습니다. 한국 법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농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생명력을 놓고 심판하고 나서 생명력에 기록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주제 참상과 참 행복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의 놀란 비밀을 회복받아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것.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곳으로 영원히 형벌받는 곳으로 가는 이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 삶과 참 행복을 누릴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대 삼위신 이제 그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위신 그 생명의 주신 언제든지 주께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에 예비하신 길 주의 힘에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위신 되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주께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리하 나를 믿고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위신 그 능력 주신 언제든지 주께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말하여 주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위신 주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주께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 드리고 축도모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근래 하옵시고 보시험을 불려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만 감동되도 동행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살아야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지 이해된 내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